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 월, 화, 수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월 21일 금요일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및 중고등부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난주 주일 헌금 총 14만 디르함으로 14가정에게 플로잉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 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제68차 온라인 기도 아웃리치가 길을 여는 자라는 주제로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독일에서 난민 사역하시는 이중덕 선교사님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교 사역의 보호를 위하여 유튜브가 아닌 비공개로 진행되고 아웃리치 팀 외에 선착순 65명까지 가능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인하여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이 시간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사는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주 영광 안에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더 큰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두루
삶을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인의 즐거움에 초청하시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명,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은 것을 선용하며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사명. 그러나 우리는 사명 앞에 충성되이 살지 못했습니다. 거저받은 은혜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지 못했고 비교하는 마음으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차고 넘치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는 게으르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쌓아갔습니다. 주님, 파격적인 사랑으로 각 사람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명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감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떠나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매주 예배 처소에 모여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둘러싸있고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듯하지만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고 형통케 됨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옵고 그로 인해 이웃이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세상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고3 학생들의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설렘과 기쁨, 두려움,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고3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따라가도록 하옵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서 묻고 고민하고 순종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떠나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될 때 영적인 부모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난주에 있었던 플로잉을 통해 주님의 사랑에 동참한 많은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OIC 57개국 선교의 뜻을 품으신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과 각 부서를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부교역자님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교사들, 셀장님들, 목자님들, 또 그 밖에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종된 자에게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돌보아 주신 주의 손길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지혜자 되게 하시고 충성함으로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서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고 독립적으로 잘 자라주어서 고마워. 너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널 위해 늘 기도할게. 졸업 축하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큰딸 채빈아, 이제 부모를 떠나서 더 멋지게 도약할 너의 시대가 왔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너희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고 너를 위해 늘 기도할게. 이제까지 두바이 생활을 지켜주신 에베레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채윤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윤이 사랑해. 광일아, 졸업을 너무나 축하해. 엄마 아빠 아들로 첫사랑으로 찾아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광일아, 항상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 나의 딸, 나의 친구 혜민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네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걸 엄마는 믿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 세상에 주 주님의 영광을 영 영원히 드러낼 사랑하는 주영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그동안 애쓰고 수고 많았어. 그리고 고마워. 새로운 출발도 엄마 아빠가 변함없이 널 응원하고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복해 주영아. 무아야 하이스쿨 졸업 축하하고 대학 입학도 축하해. 지난 18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엄마 아빠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실 테니까 대학 가서도 잘 해내리라 믿어. 항상 최선을 다하리라 믿고 우리 모두 함께 모두 응원할게. Congratulations, Noah. Good luck. We'll miss We'll miss you. you.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플로잉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중고등부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곧 부모님 품을 떠나게 될 텐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29일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일인데 잘 아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달리기 비유를 하셨어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100m를 달리고 난 다음에 가속력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10m 혹은 20m를 더 달려가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즉 100m를 다 가고 또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력 질주하다 보면은 더 달려가게 되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종종 기억이 나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또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무언가 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을 다 못했는데, 다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100m를 완주하신 것뿐만 아니라 10m, 20m를 달려가셨던 그러한 전력 질주의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성을 묵상할 때에 생각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눈을 뜨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20대 때에 교회에서 이제 중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갔던 때가 있었는데, 남자 숙소 안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청년들과 또 중국 현지 목사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는데 인기척에 제가 잠이 깨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몸을 흔드시면서 새벽에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단기 선교가 잘 맞춰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때가 이제 20년 전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또 중국 사정이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전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셨겠죠. 이후에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단기 선교를 종종 가곤 하는데, 그때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또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많은 사역으로, 또 전도 사역으로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혹이 밀려오죠. 야, 일어날까 말까, 엎드릴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저도 이제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은 아침마다 이제 고민입니다. 혼자 일어나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근데 어떤 날은 선교 팀원을 일어날 때까지 저도 막 자고 있다가 어떤 날은 막 급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너무도 고되고 피곤한 날에는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 일어나 나가. 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죠. 또 결단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기도가 사명이지 않습니까?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제 기도의 줄이 끊어지곤 하죠. 자, 여러분, 기도는 사명입니다.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에 또 잠든 시간에 또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즉 독거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지만은 예수님은 때로 조용하게 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즉 마음의 골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죠. 그곳이 광야가 되었던 집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예수님은 마음의 골방 또 공간의 골방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고 또 경청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말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엎드리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경청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일상의 기도였고 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인 도전과 공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방해와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그 원천, 그 능력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음의 골방에 있습니까? 혹은 경청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엎드리는 시간, 독거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오늘 삶을 맡깁니다.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의 그 충성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5월 11일 셀장 소위 공부할 때의 첫 질문이 가정, 즉 집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는 질문을 셀장님들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셀장님들이 안정, 평안, 쉼, 충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도 이제 충전하시기 위하여서 또 안식하시기 위하여서 또 쉬기 위하여서 들어가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집에 몰려와 있는 거예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이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또 편안한 사람들이 오면 기분 좋을 수 있죠. 사역이 고되고 힘들었는데 집에 갔는데 그래도 반가운 손님들이 와 있고 또 편안한 사람들이 와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힘이 되죠. 그런데 지금 집에 몰려든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적대자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또 친척들도 왔는데 예수님 보고 그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사역을 끝내시고 집에 가시자마자 또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런 일이 비단 이날 하루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단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칭찬하던 아니면 비난하던 예수님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사명의 길을 걸으시죠. 그 사명의 길을 걸었을 때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그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이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건 아니면 적대자들을 만나시건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 영혼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충성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4장 38절 초반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피곤하신 예수님, 지치신 예수님, 고단한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배가 고프신 예수님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뻐하시는 모습, 또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또 두려움 앞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돼요. 즉 예수님은 희노애락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즉 어떤 때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결코 초인적인 분은 아니셨습니다. 희노애락을 가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죠. 자, 예수님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좀 주무시면 좋겠는데 오늘 고물에 베개를 삼아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 하루하루가 충성의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충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짠 하고 충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열심히 다하고 정말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뭉쳐졌을 때에 충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날도 피곤함과 고단함 속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잠깐 쪽잠을 주무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충성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십자가에서조차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조차 기도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4절 초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 할 만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 또 하실 만큼 다 하셨습니다. 충성하셨어요. 다 끝나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저희는 충성과 용서와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을 욕하고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막 저주를 퍼부어도 성에 차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평소에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진짜 참 용서가 무엇인지 그 본보기와 모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걸 물어요.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죠? 얼마큼 용서하면 충분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7번 정도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희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을인 3번이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3번 참는 것도 혹은 3분을 참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대치를 얘기한 거예요. 주님, 한 7번 정도 용서하면은 잘한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7번을 70번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알 때에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와 관련된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제 1만 달란트 빚졌다. 이것은 이제 가정이고 또 비유이긴 하지만 평생 갚을 수 없는, 이건 3대에 걸쳐서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입니다. 즉 6천 데나리온은 20년치 임금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갚을 수 없는데 1만 달란트 빚졌다. 이것은 여러분 갚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갚을 수 없는 죄인, 정말로 죄의 비리에 허덕이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색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때때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나에게 그 사소한 것을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용서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때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그렇게 용서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용서받을 수 없어 생각하는 거죠. 또한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불쌍히 여김 받았는데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요? 그럼 한 7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한계를 정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이 정도면 내가 할 몫을 다 한 거죠? 내가 충성한 거죠? 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한계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 하라. 그러니까 얼마큼 하라는 겁니까? 너가 정한 한계와 생각과 그 영역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 이상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하면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즉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m를 완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테면은 80m는 전력으로 달려가다가 20m는 설설설설 걸어가는 그런 완주가 아닌 100m를 전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10m, 20m를 더 달려가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꽉 차고 그 꽉 찬 물을 넘어서 흘러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용서와 기도를 묵상하게 되었고, 그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 한없는 용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 저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거죠.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날 너희들 무지하여서 죄를 지은 거를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도 무지했다. 무지하고 어림석음 속에서도 또 당신들의 폭력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몰라서 한 죄, 몰라서 한 실수 괜찮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깨닫고 알았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즉, 용서에는, 하나님의 용서에는 우리들의 회개가 전제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극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어요. 정신을 차리기 어렵죠.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병상에서 몸이 너무 아플 때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이 평생에 또 일상생활 가운데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었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 계속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생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죠, 한 영혼. 주님, 아버지, 정말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많은 원수들, 또 저 대적들 사이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영혼의 회개와 또 회복과 구원,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 거, 이를 위해 예수님은 평생을 달려가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용서이고 예수님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충성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부터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저희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러요. 즉 부활절이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50일 동안 성령 강림 주일 동안 나누는 거죠. 세상에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과 소망이었고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통하여서 이 소망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여러분을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부활절을 지나 또 기쁨의 50일을 맞이하여 또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영혼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우리 공동체와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부활주일과 또 기쁨의 50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런 고백을 해야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열망이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성품적으로 충성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충성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자, 바울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좀 집요하고 또 나름대로 열정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 굉장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기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러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 장악되어지고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이 새롭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충성이라는 삶의 원리, 또 원천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왜냐하면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의 의지와 또 나의 성품과 나의 힘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영역을 정하지 않습니까? 한계와 경계를 정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충성을 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경계를 정합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과 내 성품과 힘과 경험과 감정을 뛰어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성령,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에서 기도죠. 십자가에서 기도가 갑자기 뚝딱하고 튀어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기도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관심,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이었습니다. 그 열망함이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정신이 막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통이 극에 달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저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3 혹은 고4 학생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중에 이미 외국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아직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맞이한 가장 큰 시련과 또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인생을 이제 지나게 되는 첫 관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충성의 대상을 좀 잘 정하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수험생들 잘 들으세요. 충성의 대상을 좀 잘 정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또 번영이 아닌, 성공이 아닌, 나의 만족이 아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셔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책망을 들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왔니? 그랬는데 근데 너는 첫사랑을 버렸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어제까지는 주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나고 또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의 충성의 대상이 세상이 되어 있고 또 나의 욕망이 되어 있고 성공과 번영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주님을 잘 믿었는데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딘가에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주님이든지 세상이든지 이단이든지 어딘가에는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조만간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될 텐데 부모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님의 열망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저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가져도 예수님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은 것 같지 않았지만 예수님 가지면 그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고3, 고4 우리 수험생들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부모님 품을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 예수님으로 만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정말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충성을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충성의 원리,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성령, 바로 성령 충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적지에 겨우 도착하고 완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태우며 전력으로 질주하며 달려가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 또 그런 삶의 본을 보이는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이 찬양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충성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맞이할 때 정말로 우리 주님만, 주님으로 가득 찬 인생, 주님을 소망 삼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험생들과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한 5월 한 달은 우리 청년위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한인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또 우리 청년들, 장년들, 가장들,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충성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지은 그 한계와 영역 속에서 우리는 겉돌며 맴돌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가 한 영역을 다 지키고 나서 하나님 나는 잘했죠, 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충성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단거리 하나님 아버지 완주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과 목자와 교사와 셀장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청년위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두바이 한인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때에 칭찬받고 충성됐다고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는 교회 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랍에미레이트는 어려움 당한 한인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사업,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충성과 용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극한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또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충성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때에 삶의 표대와 방향을 잘 잡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기 전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와 장년들이 믿음 안에서 그러한 본을 잘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다음 세대로서 충성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충성하며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